여러분, 이 교회는요, 교회는 이 메투엘리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청교도 신학에 입각한 아주 경건한 이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교단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반드시 꼭 본문 연구할 때 꼭 읽는 주석이 이제 메투엘리라고 하시는 분이 쓴 주석이거든요. 그 메투엘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전쟁터에 나가는, 따라합시다, 군대와 같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세상 속에 세워져 있지만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와 같다.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교회를 환영하고 교회가 그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상이 도와주고 안락한 환경과 편안한 환경과 여건을 세상이 교회를 향해 제공해 줄 가능성이 없는 것이에요. 교회는 악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무신론적이고 인본적이고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대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이죠. 맞습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이렇게 손을 잡고 그냥 너무 좋아요, 우리 잘 지내봅시다, 이럴 만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저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의 기회를 부를 수밖에 없고 불러야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군대 공동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핏값으로 세워놓으신 이 교회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만은 넓은 길이란 무엇입니까? 넓은 길은 막 나쁜 길만, 다 눈에 보이는 나쁜 길만 넓은 길이 아니에요. 네? 주님이 허용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세상이 허용하는 만들어진 모든 것이 이 넓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넓은 길로 길이 좋다고 교회가 간다면 이것은 영적인 오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놓으신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보내는 하나님의 영적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보내는 하나님의 군대의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생명의 현장을 찾거든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는 곳을 찾는데 교회마저도 세상에 오염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편 122편을 보면 122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122편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 세상을 향하여 영적 전쟁터로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진짜 멋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그런 교회는요, 세상에 희망이 돼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저 교회 가면 영혼의 갈급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말이죠. 세상에서 온갖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으나 풀 수 없는 이 영적인 이 생명의 문제를 저 하나님의 교회 가서 풀 수 있다고 하는 근본적인 희망의 자리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회는 시편 122편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가고 싶은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우리 교회가요, 세상과 너무너무 비슷해가지고 잘 어울려가지고 세상과 그냥 손잡고 갈 수 있는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저 교회 좋은 교회라고 올 것 같죠? 안 옵니다. 아니, 거기나 여기나 같은데
뭐하러 거길 갑니까? 그래서 전쟁터로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 같은 아주 강력한 영적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이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잖아요. 진짜 가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망하고 저 좌절하고 온갖 쓰러져서 그냥 문제 많은 이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소망을 교회에서 저기 가면 생명이 있고 저기 가면 희망이 있고 저기 간 사람은 뭔가 나 같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가가지고 달라졌네, 나도 저기 가고 싶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전쟁터로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 같은 이런 역할을 잘 하잖아요. 하면은 그냥 가고 싶은 교회만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머물고 싶은 교회. 교회에 있으면서 함께 사랑도 나누고 복음도 나누고 또 틈만 나면 함께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좋은 교회는 전쟁터에, 영적 전쟁터에 나간 하나님의 이 군대로서의 좋은 교회, 강한 교회는요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시편 122편에 아주 중요한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일하고 싶은 거예요. 네? 가고 싶고 계속 있고 싶고 계속 있으면 그냥 쳐다보고 있을 수도 없고, 야 우리 이러지 말고 함께 일하자, 주님께 봉사하자, 주님의 이름을 전하자, 전도하자, 충성하자, 사랑하자,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중보기도 하자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6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요, 가고 싶은 교회, 그리고 머물고 싶은 교회, 그리고 함께 일하고 싶은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전쟁터에 나가는,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 역할을 해 가는데 이게 언제 가능하냐?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교회의 특징을 세 단어로 설명했어요. 첫째는 평안하다. 여러분 시끄러워 보세요. 가기만 하면 두 사람이 싸워요. 목사님과 장로님이 이렇게 논쟁을 하고 권사님끼리 논쟁을 하고, 누가 비싼 옷 입었느냐고 또 따져보고, 뭐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평안해요. 교회가 얼마나 샬롬이 넘치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가득하고 그러면요 거기엔 가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29장 28장까지 계속 부흥해요. 침체가 없어. 사도행전 1장부터 2장부터 28장까지 보면 영적 침체가 없어요. 교회가 계속 가요. 계속 가만. 병든 자는 낫고 넘어진 자는 일어나고 상처받은 자는 치료받고 말이에요. 회복이 있는 교회, 그리고 그 회복을 넘어서 구원받은 자가 수가 더해주는 부흥이 있는 교회, 그곳에서 온 자들마다 부흥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유일한 구주시구나, 십자가의 권능에 임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구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교회, 이 교회가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만나고 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일하고 싶은 역사는 언제 막 감동을 내서 나타나느냐? 뭐 하는 곳에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유일하신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런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언제 나타납니까? 기도하러 갈 때 나타나고, 기도하고 나올 때 또 나타나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가정, 남편이 빨리 들어오고 싶은 가정, 또 아내가 빨리 일하다가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리고 집에 있고 싶어, 남편과 있고 싶어, 아내와 있고 싶어, 부모님과 있고 싶어, 내 자녀와 있고 싶고, 그리고 우리 부모들,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뭘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가정 돼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끈질겨야 돼요. 어머니라도 아버지라도 먼저 믿은 자녀로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리를 구축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모든 가족이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빨리 오고 싶고, 그리고 함께 그냥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내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 주님 좋아하는 우리 가족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가족의 꽃을,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의 꽃을 피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최초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정하는 작업이에요. 성전 가고 싶지가 않아요. 또 머물고 싶지가 않아요. 함께 일하고 싶지가 않은 이런 성전이 됐을 때 주님은 오고 싶어요, 머물고 싶어요, 일하고 싶어요 하는 성전을 만드시는데, 그때 강조하신 게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해봐요. 모든 사람이 연약하나 부족하나 넘어진 자나 아픈 자도 오고 싶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초대교회의 모범을 닮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역사 속에 초대교회 같은 역사 교회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아니, 역사 속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이상적인 교회라고 합니다만은, 진짜 멋있는 교회라고 합니다만, 그 교회를 28장까지 이루셨는데 오늘이라고 성령께서 일을 안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이 일을 진행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께서 자기를 버리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자기 몸을 버리사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여러분, 평안이 오고, 그 다음에 든든히 서가고, 기도의 역사는 능력의 응답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가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그리고 마지막 뭐라 그랬죠? 함께 일하고 섬기고 싶은 교회로 주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요. 사람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믿음 밖에 사는 사람이 많아요. 본래 불신자는 믿음 밖에 살죠. 원래 믿는 자는 믿음 안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 밖에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난 못하는 게 없어. 내가 해.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자랑을 합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자기의 공적, 내가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내가 뭘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해가지고 하나님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나 좀 인정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좀 낫잖아요. 내 의의를 자랑하고 내 공적을 자랑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믿음 밖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인본주의적 신앙이라 해요. 인본주의적 신앙. 잘못된 거죠. 이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의 삿갈은 띄고 신앙의 옷은 입었지만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지. 교회 생활도 내가 주인이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내 뜻대로 해야지.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믿음 안에 산다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우리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성씨가 하나 있어요. 아주 싫어하죠, 주님이. 그 성씨가 뭐냐? 내가요, 내가. 내가를 주님이 제일 싫어하죠.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씨는 뭐냐? 따라서요, 주가. 주가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씨가 제일 좋은 거예요, 주씨가, 주님은. 그러니까 내 씨를 바꿔서 주씨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 밖에 사는 사람은 내 씨로 사는 거야. 내가 이해했잖아. 인정해 주세요. 복 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성씨를 바꿔야 돼. 주가.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도 이렇게 위로와 소망 중에 사는구나. 아멘. 그래서 이런 신앙을 뭐라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나는 뭐 할 뿐이에요? 순종할 뿐이다. 이것을 따라하세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사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안에,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말은 주님이 주가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주인 노릇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의로 인하여 내가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문제가 있었는데 주님의 의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깨끗해졌어. 내가 거룩한 마음을 품게 됐어. 내가 사랑하게 됐어. 난 솔직히 악한 사람이었거든. 내 마음에 이런 사랑의 씨가 떨어졌다는 게 놀라울 뿐이야 하고 어때요? 주님의 의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진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거룩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보고 너 예수 때문에 새 사람 됐구나 하면서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살 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안에 산다는 말은 62주년 교회 설립 기념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새겨야 될 게 뭐냐면 믿음 안에 사는 것,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주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게 세 가지요. 세 가지.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것을 찾아가면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으로 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이름으로 살고 그분을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 산다는 말은 쉬운 말로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이렇게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예배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예배에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고 오고 싶은 교회, 그리고 머물고 싶은 교회, 함께 일하고 싶은 교회, 평안이 넘쳐서 그리고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뭐라 그랬죠?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로 살아있어서 이런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하고 싶어하는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였는데 이 초대교회를 보면 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 살아요. 그 믿음 안에 사는 내용을 보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요. 그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으로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모여서 주일마다 모여 예배해요. 그리고 모여서 떡을 떼요. 모여서 말씀을 배워요. 모여서 그냥 기도를 해요. 예배 한마디로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예배하며.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따라서 소망으로 전도하는 것이다. 소망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활용하고 이 권세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예배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어떻게 작동이 되고 어떻게 역사에서 막 살아나고 치유받고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뭐라 하시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소망으로 뭐 하는 것이냐? 전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예수 전하며 사는 거예요. 소망으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최고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기도문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으로 전도한다는 것은 이게 주기도문과 관계가 있어요. 원래 기도는 소망의 표현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기도 절대 안 해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자는 오늘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의 소망의 능력과 통로가 되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뭐합니까? 주님,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내 사랑하는 아직도 주님 모르는 내 아버지, 어머니, 내 딸, 내 자녀들, 그리고 이웃 형제 자매들, 친구들, 주님 이들이 소망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한 가지는요, 사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돌봐줘야 돼요. 예? 믿음이 좋은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돌봐줘야 돼요. 병든 자, 강건한 자가 병든 자를 돌봐줘야 돼요. 모르는 자, 아는 자가 사랑으로 돌봐줘야 돼요. 네? 먹을 것이 없는 자 사랑으로, 먹을 것이 있는 자가 사랑으로 공급을 좀 해야 돼요.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자, 웃을 수 있는 자가 여러분 사랑으로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를 해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랑으로 양육하는 거. 그래서 너희는 가서 주님을 전해가지고 가르쳐 지키라. 양육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양육하는 거거든요.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이 교회 와서 시험 드는 건요, 초신자끼리 절대 시험 안 들어요. 제일 시험 드는 게 이제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그 해결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힘드는 게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예? 그 다음에 또 권사님들 때문에 시험 들어요. 또 안수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네? 또 소리 집사 때문에 시험 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 와서 시험 드는 이유, 그래서 가고 싶지 않다, 머물고 싶지 않다,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거꾸로 가는 교회가 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 한마디로 교회에서 일을 좀 한다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다 봉사한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으로 양육을, 케어를 좀 실수를 해도 기다려주고, 바로 실수하면 집사님 얼마 전에 온 사람 있지, 글쎄 요런 말을 하더라고, 전해줘가지고 또 이게 또 퍼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이 교회 안 되겠다, 그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좀 케어를 해야 되지 않아요?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가 있어도 케어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냥 다 케어해줘가지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도 사랑으로 케어를 해야 돼요. 그럴 때 가고 싶어요? 오고 싶어요? 하여튼 머물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평안해요? 든든해요? 기도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 소망으로 전도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며 나갈 때 우리 교회가 아주 든든히 평안히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함께 일하고 싶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항상 경계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는 뭔가 이렇게 사랑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또 예를 들어 예배에 집중하고, 또 이렇게 뭡니까 소망으로 막 전도하잖아요. 꼭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안 하는 사람이. 예? 뭘 좀 전도를 내려면 그렇게 해서 몇 명이나 온다고 그래. 하지 마. 예? 뭐 주보 좀 어디 가서 우편함에 꽂고 왔어요 이러면 다 쓰레기 되더라. 아예 해줄 말은 안 해요. 야, 정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에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실망이 되잖아요. 그런 비난, 그런 뭐랄까요, 뭔가 지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말하자면 당신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본래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에 집중하고 소망으로 전도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사람을 향해서는요, 사단이 잘하는 사람을 통해 자꾸만 공격을 해요. 시험 들게 만들고, 그래서 더 이상 하지 않게 포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그냥 함께하고 싶은 교회를 하기 위해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고 일을 하면 반드시 나를 공격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나는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미리 다짐을 하고 경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헤럴드 린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했냐면, 배는 물 위에 있어야 배요. 근데 물 위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배가 무트로 끌어내면 이 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물 위에 있어야 된다. 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고 배의 보트에 물이 들어오는 것도 방치하면 안 돼요. 물이 들어오는 것도 막아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맞는 방법이 뭐냐?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승리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